1963년,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한 50년 이상 되었는데 강원도 인제군에서 충격적인 도끼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사건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이 살인마의 사건, 혹시 이제 기억이 나신다면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기억을 할 것이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자료를 찾아서 알지 이 사건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전방에 3군단, 저도 강원도 인제 3군단 소속으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한 포병단의 상병으로 복역하고 있던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군복무 시절에 대대장 방무 중령 당번병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번병 하면 좀 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센스 있고 또 얌전하고 또 잘 다른 사람 이렇게 비유도 맞추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당번병이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 대대장의 집에 가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그 택에서 끝내고 서재에서 나오다가 물건을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됐는데, 이 장면이 가정부에게 발각되면서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그녀를 이렇게 위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에 없어진 모든 물건들, 또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본인이 한 것으로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7개월간 군 형무소에서 이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들 많이 만나기 마련인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에 그 7개월 동안 내가 만약에 다시 출소하면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를테면 복수심의 노예가 되었고, 그 복수심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 고재봉은 정말 출소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은 그 자기의 부대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게 돼요. 6명 가족을 다 죽이는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정말 황당한 게 무엇이냐면, 그 7개월 사이에 이 박중령이라는 사람은 다른 부대로 정근을 가고, 그 집에는 사실은 이득주 중령이라는 이 감리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뀐지도 모르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 가족들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27세였던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일가족 6명을 살인하고, 그리고 검거된 후에도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교도관들에게도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죄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창살 사이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교도관의 눈을 찔러가지고 부상을 입히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이 되게 억울하고 그리고 7개월 동안이나 복역했으니까 사실은 그때는 뭐 소명할 기회도 잘 없었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군대 생각해보면 저보다 이 사람이 20년, 30년 정도 전에 군 생활을 했는데, 야, 그 시대에 한번 누명을 쓰고 뭐 윗사람들이 감옥에 가라고 그러면 이건 가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복수심이라는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망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복수심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교도소 수감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여러 편지들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하는 사람들의 여러 손길도 받았습니다. 주로 이 사람에게 많이 왔던 편지는 비난하는 편지, 너가 인간이냐 죽어라, 뭐 이런 편지들이 주로 많이 전국적으로 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 사람을 이제 전도하려는 그런 편지들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 수감 중에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감옥이나 또
이런 소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정말 변화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복수심의 노예였던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던 자기의 과거를 후회하고 참회하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참된 주인으로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은 복수심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삼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상숭배를 우리가 아주 1차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 가서 뭐 불상에게 절하고 혹은 조상신에게 전하고 차례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1차원적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많이 변해서 그런 일을 할 일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또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야 너는 안 해? 그럼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해주는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더 나아가면 뭐 물질이라든지 또 우리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하는 것들,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우상은 무엇이냐 좀 더 광범위하게 정리를 하면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런 세상의 상처와 아픔과 유혹들이 나를 왜곡된 행동을 하게 한다면 바로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를 우리에게 낳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게 정말 우리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사람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도 당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억울한 일,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복수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마 좀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살았다면 이런 억울한 일에도 불구하고 선한 방식으로 자기의 고함을 입증하지 이렇게 복수심으로 칼을 갈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끔찍한 죄로 물든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도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가. 이 고재봉이라는 형제가 자신을 전도한 목사님께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입힌 그 이모 중령의 어머님께 편지를 나중에 쓰게 되는데요. 제가 그 중에 목사님께 쓴 편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하양 목사님께, 하양 목사님 이름을 몰라 그냥 하양교회 이름을 따서 하양 목사님이라 부르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하양 목사님에게 특별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니 더더욱 감사함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잡히고 감옥에 갇혀 미친 듯이 날뛸 때 제일 먼저 절 찾아주신 분이 하양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도 경상북도 경산에서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때 목사님이 경상도에서 왔는지 서울에서 왔는지 알 바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철장으로 내밀어진 제 손을 잡고 강하게 기도할 때도 저는 속으로 신경질이 나 있었습니다. 갇힌 몸만 아니면 목사님을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신경질이 나서 손가락을 꼼질꼼질하자 더욱 굳게 손을 잡으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니 부끄럽지만 전 그때 하나도 듣지 않았으므로 목사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기억이 나는 건 목사님이 지독히도 오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제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죽겠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전 되게 할 일도 없는 목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신자는 돌보지 않고 저 같은 놈에게 와서 울며 그것도 오래도록 기도하니 별 볼 일 없는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양 목사님은 성경책을 주시고 가신 후 제게 편지까지 주셨습니다. 아마 저는 봉투에 적힌 주소에 목사라고만 써 있었으면 제대로 펴서 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봉투는 경북 경산군 하양면 금활이라 써 있었고 저는 하양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고 하도 먼 데서 온 편지이길래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읽지 않았지만 후에 구원의 문제로 갈등을 느낄 때 목사님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었으므로 지금은 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편지에서 세상이 소망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지옥에 갈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위해 특별히 고재봉 군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재봉 군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때는 제게 비난의 편지가 워낙 많이 왔을 때였으므로 그나마 저를 욕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는 편지를 보내준 게 고마워서 읽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서 목사님이 거짓말도 참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고재봉을 어떻게 안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활이라든가 영원한 처소라든지 하는 말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양 목사님, 그러나 그 말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음을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뒤에는 이제 중약을 하고요. 이 정도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사고치고 많은 문제를 겪고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목사님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목사님 꼭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그냥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잘 살아라.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내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아빠 효도할게. 저 마음속으로 아니라 우리 가족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죠. 아빠는 더 이상 효도 없어도 돼. 너네나 잘 살아. 우리 아내도 얘기해요. 남편이 날 지금까지 공부시켜줬으니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너나 잘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제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분이 세상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나 잘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만나보면 정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20대에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진실로 믿었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걸 알지 못했으면 제가 절대로 예수를 신실하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저한테 확인해 주는 게 있어요. 정상은 없구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저에 대해서 확인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뭘 도와주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필요 없으니 우리 각자 자기나 잘 살자. 목사 속 뒤집어 놓지 말고 각자 잘 살자. 근데 이런 생각은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누군가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에 대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 하나 없는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요. 여러분, 이러려면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서워서 저주하지 못합니다.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하나 인생도 잘 살아가기 힘든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 하나 살아가는 것도 힘든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 여기 많은 어머니들이 계신데 내 자녀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많은 형제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이 집값이 비싼 우리나라에서, 이 직장을 얻기 힘든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실 우리 하나 살기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상숭배적 삶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즉 우상숭배적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우리가 하면 뭐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다. 6개월 했는데 계속 48등이다. 공부할 만 나겠어요? 사실 변화되지 않는 것만큼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적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단지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분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모든 우상숭배가 끊어진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제가 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우냐면, 본인 하나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본인 하나만 잘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도 살기 어렵고 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루어지면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도 더 저에게 강력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정말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을 정도로 성경 말씀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신구약을 다 읽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많은 교도관들이 있는 앞에서 엄청나게 오열을 했다라고 해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어렸을 때 이 고재봉이라는 형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한 번도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줬다면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오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먼저 독방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독방에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한 방에 있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거든요. 한 방에 있다 사형당하면 그 방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방에 있는 사람밖에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아마 이 사람은 외국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방을 옮기는 거는 선교지에 가는 것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방을 옮기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온갖 죄수들이 있어요. 방을 또 옮기면 거기 누가 있어요? 온갖 죄수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이감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고를 칠 것 같으면 이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교도관들은 이 사람에게 방을 옮겨주면서 사형을 당하는 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전에 7개월간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할 때와 비교해서 전혀 다른 복역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후에 나중에 이 사람은 1800명 모든 죄수와 그리고 200명 간수들이 다 모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무관한 사람 6명을 도끼로 죽였습니다. 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대대장이 정근을 하고 그 대신 예수를 잘 믿는 감리교 권사 대대장님 가족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 군대에 갈 때까지도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하였다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눈물로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 간증으로 그곳에 모였던 2000명 중에 18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사실은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땅끝보다 더 가기 힘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갈 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갈 수 없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감옥은 참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 교도소에 사역하러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제가 하는 사역들과 시간이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교도소에 가려면은 하루 종일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사실 교도소에서 사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에 가면 국방이 느끼지 않는데 자기들이 신뢰가 쌓여서 오래 본 사람이 아니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5번 가고 10번 가고 먹을 거 사가고 정말 진심이 통하면 그제서야 이제 아는 척을 하고 마음을 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그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정말 사망과 어둠의 그늘,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재봉은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던 일가족 6명. 도대체 이들은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힘든 억울한 삶을 마감했는가. 그러나 저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고재봉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1800명, 2000명이 되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죽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아,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이렇게까지 또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재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살인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 사람이 왜 살인마로 살았느냐 하면
그것은 복수심의 우상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러 가는 주사랑 공동체에 가면 음만이라고 30살이 넘도록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밥도 자기 힘으로 먹을 수 없고 숨도 자기 혼자 쉴 수 없는 그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일평생 본 장애인 중에서 가장 처참하게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젠가 그 아버지이자 그 공동체의 대표이신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은만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학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이 아이보다 훨씬 경증이고 작은 병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와가지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이렇게 심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 아이를 돌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보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시대에 자기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 한 명 전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하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은만이는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는지 모릅니다. 얘가 정말 큰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소름이 끼치다. 내가 그 아이에 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정말 그런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아니 사지육신 멀쩡해서 떠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상처 입히고 고통 주고 내 욕심 차리고 나만 먹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굶어 죽던 말던 나는 어디서 호황찬란하게 살 것을 고민하는 우리의 우상숭배적 삶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고재봉은 살인마였어요. 비록 그의 과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처참한, 정말 우리나라 범죄 역사에 남는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재봉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재범을 안 한 사람들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회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 욕망에 불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 고재봉이야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새끼 밥 먹지 못할까봐 정말 걱정이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에 너무나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에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한다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던 저기 수많은 들판의 돌처럼 버려졌던 돌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고재봉도 살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꼭
이 온 인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비록 우리 경제적인 여건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봤을 때는 그저 목사님, 제가 저 하나, 우리 자식 하나 잘 돌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도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약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과거보다 살인사건이 줄어들었나요? 이 시대에는 이런 억울함이 아니라 주차하다가 사람 죽이고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고요? 천만에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에 차 유리를 박살내고 안에 있는 물건을 도난해가는 사건만 23,000건이 일어나요. 샌프란시스코, 우리나라 서울보다 훨씬 작은 도시. 다른 나라는 안전한가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서양 사회는 지금까지 잘해왔나요?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좋은 사회를 구현해 왔나요? 서양 사회가 20세기 동안 계속해서 중동 또 무슬림 세력들을 억압한 나머지 그 테러가 엄청나게 빈번하고 지금 인종 갈등이 미국에서 여전히 심각하죠? 미국에서 최근에 총기 사건은 대체로 흑인과 백인 경찰 간에 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중동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준 서방 사회에 대해서 무자비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한 건 뭐냐? 북한에 핵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이제 실제로 북한은 핵 보유국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번 주에 핵실험을 했죠? 엄청난 규모의 핵실험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대체로 이 정도의 핵실험을 몇 차례 하고 핵보유국이 됐어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국은 북한을 핵을 만들어준 거예요. 보수 정권은 진보 정권에게 너네가 돈 줘서 핵 만들었다. 반대로 얘기합시다. 돈 안 주면 안 만들었을까요? 또 반대로 진보 정권은 보수 정권에게 너희들 대화 안 하고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니까 핵 만들지 않느냐. 과연 그랬을까요? 그들 모두 틀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년 정치가 만들어 놓은 건 뭐냐 하면 북한에 핵이 생겼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 간에도 풀지 못하는 고리가 있고 지금 세계에서요 어떤 나라도 이렇게 원수지간 오갈 수 없는 나라로 지내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저 중국도 양안간에 이렇진 않아요. 우리는 편지를 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 4월에 만난 우리 탈북자 형제, 지난번에 우리 축구할 때 같이 왔던 그 대한이라는 형제 있어요. 기억날 거예요. 아주 빠르고 축구 잘하던 그 형제. 그 형제 GOP 넘어온 형제예요. 총이 수없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왜 국경을 넘는데 총알을 피해가면서 와야 됩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좋은 사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 젊은이들이 한국이 지금 헬조선이니까 이민 갈 생각을 하나 본데 대한민국 여권을 환영해주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정치 이데올로기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참된 미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철학자들의 이론이나 사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다라는 거예요. 시니컬하게. 누군가가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이 얘기가 몇 가지 나와요. 제가 저를 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10가지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숭배적 삶을 벗어나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 날이 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달란트로 그들을 섬기고 복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고 숭고한 일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